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로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아리바바와 40명의 도적 뭐 이런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알라딘이 주인공이 카페트를 타고 이렇게 싹 날아가는 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거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20규빗 하면 그게 9m 되고요. 10규빗 하면 이제 절반인 4.5m죠. 정확한 직사각형인데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이때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 두루마리는 사실 이제 이렇게 문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적어놓고 그랬을 때 그 길이가 이제 9m가 넘는 것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 그런데 너비를 그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너비는 기껏해야 30cm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4.5m나 되는데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보면 이게 보통 두루마리가 아니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6장 3절을 보면 성전의 본당에 들어가는 그 현관의 길이가 20자예요. 20자. 그 다음에 본당의 너비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현관의 너비를 성전 본당 밖으로 10자를 더 달아낸 거예요. 20자라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벌써 우리가 번역했을 때 6m가 넘죠. 그리고 30자가 되면 9m가 되잖아요. 거의 이거하고 9m에 6m. 이거보다 조금 더. 근데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면 이 성전하고도 관계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6장 24절로 27절을 보면 이제 지성소가 나와요.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 위에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에 이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큰 날개를 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상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 한쪽 날개가 5자고 다른 쪽 날개가 5자예요. 그럼 모두 10자죠. 10자면 그게 얼마예요? 3m예요. 근데 이게 2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2마리라니까 죄송합니다. 그룹입니다. 이름이 정확한 그룹은 그룹인데 첫 그룹의 날개가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양쪽 날개를 펼친 게 10자고 다른 쪽도 또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어서 이 두 그룹의 높이나 넓이가 스가랴 두루마리 규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룹의 날개는 어떻게 해요? 천사니까 이 이름이 이제 그룹인데 하나님 곁에서 지키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엄청 빨리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동이 엄청 빠른 거예요.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 여호와 속죄소 덮개, 그러면 그게 여호와의 법궤잖아요. 법궤에 있는 속죄소 덮개, 이거와 이제 분명히 연관이 있고 그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도 이것과 연관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2개가 들어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궤 속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속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넣어둔 2개의 돌판, 이 2개의 돌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이제 스가랴의 속죄소의 덮개, 거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궤 속에 십계명의 돌판이 있으니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십계명과 연관시킬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5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리라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의 법궤와 연관된 그 두루마리가 크닥 날아가는데 그 속에 글이 있어서 그 글이 뭐냐 하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의 글이다. 봐봐, 도둑질 하는 자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 이게 거짓 맹세하잖아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나무와 돌과 아울러 불과 같은 사르는 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십계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도 이미 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 돌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도둑질, 이거는 셋째 계명을 범하는 거고, 하나, 둘, 셋, 가운데 넷, 다섯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거짓 맹세, 여덟 번째 계명이에요. 아홉, 열,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각각 가운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실은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이게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곧 율법을 다 상징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살던 그 시대에 이 사회상의 모습이 부패한 거예요. 굉장히 부패한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삶이 너무나도 공공하고 힘들고 현실이 팍팍하니까 이들이 이제 그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가지고선 현실 속에서 안주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관이 된 법정이 상당히 부패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질하는 자나 거짓 증언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다 거리를 버젓이 돌아다닐 정도로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쪽 두루마리의 한쪽에서 도둑질한 모든 사람이 벌을 받을 것이고, 또 두루마리의 한쪽에서 거짓 맹세를 한 자들가 모두 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 저주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재판관들이 그렇게 재판을 해야 되는 건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구원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그 어두움이, 저주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의 순수함을, 순결함을, 거룩함을 스스로 유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드시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여기를 보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악인의 집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환상이. 근데 주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무서운 것은 뭐냐면 냉담하고 무관심이에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간에 아예 밖으로 쳐내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기에 심판을 해서 정결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 후에 정결함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게 외부의 적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순수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외부의 어떤
통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밖의 세속적 권세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외부의 세속적 권세를 끌어들여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갈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재판을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가가지고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데 너희가 세상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너희가 그 불이익을 그냥 당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권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왔을 때 그거는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이끌고 들어와요. 우리 자체의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개인 자신도 근신하고 공동체 자체도 근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이 나한테 스며들어오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런 두루마리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우뚝 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